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돌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어디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는 여호와를 찾는 독독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뜻을 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복음 한 줄 선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인정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기는 하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우리 순서를 따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 또한 다윗의 시인데 특별히 다윗은 자기 자신이 왕이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신 것을 여기 시를 통하여 드러내고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가 아주 힘있게 선포되어집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그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왕을 만나려면, 우리의 참된 왕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곳이며 성산이자 성지이자 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며 다윗이 지금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1, 2절에서 말씀합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되어 하셨으니 어찌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사람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적당한 필요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아신다면 우리는 억지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좋은 섭리에 대한 태도입니다.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루려고 하면 탈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히 여기며 허락하시는 만큼,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돼요. 정답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못 기다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막 만들어내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내가 막 해버리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성향이 참 많고, 그것을 못 이루면 안달해야 하고 막 힘들어 합니다. 못 견뎌하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많이 낮추셨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연단 가운데서 안 되는 것은 기다리라고 하시는.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안에서 우리는 그 법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시는 그 법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한 후에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오케이, 가는 거다. 길을 안 여시면 머무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길을 여실 것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우리보다 더 앞서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될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우리한테 괜히 안 주시겠어요? 때가 돼야지 주시는 거겠죠? 그리고 적당한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기도하는 중에 아직 안 주시면은 기다리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면 길을 여시는가 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근데 그 길을 안 여시는데 자꾸 내가 만들어가지고 애쓰면 정말 탈납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시죠. 여기서는 좀 더 달리 표현해 보면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에서 비춰져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참으로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거룩한 곳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4절과 5절, 5절까지 읽어보면은 분명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의 그 어떤 도덕적이고 그의 삶의 그 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어느 누가 이렇게 이런 조건을 다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거하는 어떤 사람도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절망적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도 없습니다. 거룩한 것에 선다고요? 천만에요.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손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의 뜻을 이루고자 마음을 허탄한 데 두고 있고 한 입으로 두 말하며 참으로 우리는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의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고 죄를 갖지 않고 태어나셨으며 이 세상 사시는 동안 범죄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가 그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전에 어느 누구도 그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참으로 우리는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참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영광의 그 은혜의 자리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로 입양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나간들 얼마나 잘 나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한들 얼마나 성공을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는 끝이 좋아야 돼요. 그쵸? 끝이 좋아야 됩니다.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 내가 한 일, 내가 오늘 한 말, 내가 오늘 결정한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공의롭게 행동하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물론 자랑할 거리는 아닙니다만 우리 주님 안에서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그래서 겸손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마치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는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굶주렸을 때 너가 나를 먹여주었구나.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가 나를 찾아와 신방해 주었구나.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가 나를 위해서 치료해 주었구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끝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닮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여 주여 그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주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만큼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나아가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여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여라고 외칠 때에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혹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좀 일이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입술로만 주여라고 하지 않고 행동으로도 나를 주라고 고백하는구나. 내가 너를 인정하마.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며 왕이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